통해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특별히 오늘 증거되는 본문의 말씀은 좀 독특한 신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었던 회당장입니다. 어느 날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나온 그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 유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굉장히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그 접촉을 통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유는 이것입니다. 외동딸 하나 있는데요. 12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죽을 병에 든 거예요. 살아날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이 파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구한 겁니다. 그 광경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자존심 강한 유태인, 그것도 종교 리더인 그 지역의 회당장이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의 첫 만남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기를, 주님 오셔서 내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즉 안수기도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기꺼이 가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집으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온 그 소식은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9절의 말씀처럼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다 끝났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자,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거기가 종착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축복해 줄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완전히 붕괴됐을 때,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타종교로 간다든지 주님을 완전히 배신했다든지 부인한다든지, 심지어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족관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 상황까지, 그래서 이 정도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그 단계까지 자기 나름대로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절대 절망이죠. 죽음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아버지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니까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치료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전해오는 소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상황이죠. 포기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처음 네가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바짝 엎드려서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아버지 체면 내려놓고 회당장 체면 내려놓고 그저 내 딸 하나 사는 것만, 거기에만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면 나을 거라는 100%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믿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는 기도합니다. 젊었을 때는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변화된 것이 없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그러면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두려움, 다른 말로는요, 절망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과 똑같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자녀의 상황이, 자손의 상황이 더 악화가 돼서 더 이상 회복이 불능이다 하는 상태까지 간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해서는 안 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해당장 야이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너는 두려워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었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치유를 받는 것인데 죽었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 간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까지는 사람들이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너무 쉽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것은 주님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것도 주님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신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제 뼈가 되고 그리고 그 뼈가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언하라. 대언의 영이 역사하는 순간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뼈가 서로 만나게 되고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살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흐르고요. 그리고 생명이 공급되고 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얼마든지 쓰임받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의 낙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낙심, 절망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교묘한 선물이에요. 이것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정확히 보면 안 되고요 주님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제한된 숫자만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3제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만 들어가요. 왜 제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실 때 꼭 3사람으로 제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그 앞에서 나타나시는데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고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조차도 그 안에는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안해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딱 3명만 선택한 거예요. 12 가운데에서 제일 나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렸는가. 다른 제자들은 보디를 보대요. 이들의 증언에 의해서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부모와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5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랬어요. 주님이 집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미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축복기도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 아이가 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뭐하냐? 게임하고 있어. 뭐하고 있냐? 음악만 듣고 있어.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들어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와서 과일 먹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간다고도 인사도 안 해요. 완전히 스스로 자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받았던 뭐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전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어쩌다는 등 뭐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등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등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아이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사자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요, 당사자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지만요, 많은 경우는요, 보호자의 믿음으로, 가령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 친구들 믿음이잖아요. 수로보니 여인의 딸 같은 경우도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사자의 믿음이 아닌 주변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놔요. 심지어는요, 사역자, 즉 사도죠. 사도가 믿음이 없는 자를 바라보면서도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병이에요.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도록 베드로에게 강권하니까 베드로가 선포해버린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보여줬죠. 자,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이 딸,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아버지가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을 정도로, 무남 동료예요. 당시에 이 딸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던 시대입니다. 조선시대와 똑같아요. 오직 남아 선호 사상이에요. 남자 중심이에요. 그런데도 이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체면을 내려놨다는 것은요, 이 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니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딸을 살려냅니다. 딸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고요, 그 이상의 반응으로 무너져가도, 심지어 타종교를 다니고 있어도요, 그리고 도저히 축복의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도요, 완전히 다 끝났다, 절대 절망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도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영적 부모가 포기해버리냐 포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되니까, 지금 딸이 죽고 사는 문제는 딸에 의해서, 딸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결국 부모가 영으로 살면 자식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을 계속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울어주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모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울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 할 것은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짜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만 울으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우느냐 이 말이에요. 뭐 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다 끝나도 울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에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비행기가 계속 공중을 날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연료가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도 계속 현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에너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라는 연료를 계속 공급해 줘서 이 비행기가 계속해서 비행하도록 몰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53절에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하더라? 피웠든지 말든지, 아이고 교회 간다고 되느냐? 기도한다고 돼? 그럴 것 같으면 난 진짜 기도해. 그럼 기도해보든가. 어떤 기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고, 울지 않는 기도예요. 슬퍼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염려, 걱정, 근심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기도는 아무 영향가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요, 여기까지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여기까지 역사할 것이다. 그런데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려. 떨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부모가 무너지지 않냐면 자식은 살게 돼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을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 기도하는 부모가 살아야 돼. 자식을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절망하고 계속 슬퍼하고 계속 징징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바싹 죽여버리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 부모는요, 영적 리더십, 영적인 이 가정의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음 믿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된다고? 기도한다고 된다고? 새벽 예배 나가면 되냐? 뭐가 되냐? 이렇게 자꾸 비아냥거려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 말을 해요. 이봐, 다 끝났어. 내려놔. 뭘 내려놔? 내려놓는 것이 뭔데? 절망하고 내려놓고, 실망하고 내려놓고, 낙심하고 내려놓고, 두려워하고 내려놓고, 근심하고 내려놓고, 슬퍼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잘 내려놨다 그래요? 그럼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려놔요? 믿음으로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내려놔야 되는데 자포자기 하다가 아이고 이제 주님 자식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게 내려놓은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주님이 포기하라 하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나이다 하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아이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얻었어요. 나도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아이고 나도 늙었고 나도 이제 돈도 없고요. 아이고 나 더 이상 도와줄 것도 없고 기도하려고도 이제 옛날 체력만 못해요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이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아이고 너 믿음 좋다 참 잘 내려놨다 그러겠어요? 너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그러지. 처음 믿음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 주님 10년 기도했으면 돼. 20년 기도했으면 되냐. 평생을 기도해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해 주거라. 왜냐하면 따라서 천국 가면 기도할 일 없다. 천국 가서도 아이고 우리 손자 아무개 우리 손녀 아무개 잘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해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 기도.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기도예요. 자녀 기도를 하면 근심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온다.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식 기도하면. 그것을 착 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안 나오니까 믿음의 기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무지하게 하는데 응답은 절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살리는 기도냐 죽이는 기도냐 이것이 결정되는데요. 내 심령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야이로 회당장의 변함없는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할 사람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비통한 마음으로 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울지 않았어요. 살릴 걸 믿었어요. 죽었으면 살릴 것이고 살았으면 고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지금 간 겁니다. 같이. 뭐 주님이 뭐 장례위원으로 참석해서 지금부터 입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부 줄 서세요. 뭐 이렇게 했겠어요? 주님 뭐하러 가시겠어요 거기에? 치유하시기 위하여 산자의 하나님이요 살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주님이 54절에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따라서 아이의 손을 잡고 따라서 주님 내 아이의 내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 마음대로 붙잡아.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그 아이를 손을 잡으려면 누구를 보시고 내 믿음 보시고 나를 보시고 잡는 거예요. 아이가 받을 자격이 있냐?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상관없어요. 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 믿음으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니까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무능력한 상태야.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기도자를 세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슬퍼하지 않고 소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 때문에 얘가 산다고. 얘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손을 붙잡아도록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믿음이 다르면 어찌 됩니까? 한 달 전하고 지금 믿음이 다르면 어찌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일관된 믿음으로 끌고 가야 돼요. 아멘.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내 소망은 예수.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든 잘되게 하고 완전히 무너져도 주님이 완전히 살릴 것이다. 내 당대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갚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당대에 역사할지, 나 죽은 다음에 역사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합니다.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내 가족들 가운데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때 확신이 어떻게 들냐면, 기도를 시키시면 반드시 응답을 전제 조건으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나와.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완전히 불교,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교, 저 사람은 완전히 유교야, 저 사람은 절대 이 문중의 말이 장손이라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장손이고 뭐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너무 쉽게 믿은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 아멘이나 크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람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뭐 절대 뭐 이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뭐 쐐기둥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고요. 아이고,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어요. 세상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다 변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혈기방장해서 그냥 폼 잡고 말이죠. 나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 치지만 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디 선생이 자기 친구 전도하려고 수십 년을 놓고 기도했지만 그의 생전에 그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디 선생이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님 믿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무너지니까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따라서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일관성에 끌고 간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절망 상황에서 왜 끌고 간지 아세요? 사랑하는 딸을 너무나 사랑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가치, 포기할 수 없는 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을요, 예수님 안에서 본인은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네 딸 살아난다. 어이 세상에, 그까짓 거 못해? 딸을 살린다는데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하지. 그래서 간 거예요. 주님이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에, 아이의 인생을 잡는 순간에, 아이의 마음을 잡는 순간에 기적은 시작돼요. 그러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따라서 달리다꿈 하는 순간에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받은 상처가 엎치고 겹치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받고 교회에서 받고 사회에서 받고 친구들에게 받고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렇게 해서 패닉 상태에서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교회와 격리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외면당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상담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어떻게 정신과 약을 투여할 것이냐. 그거 남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뭐 그런 걸 신경 쓰고 있냐고. 주님이 만져만 주시면. 따라서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다. 그런데 주님이 아이를 만질까 말까를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만지리야 마리아, 너 아직도 안 믿고 있구나. 만지리야 마리아, 아유 아직도 징징거리구나. 맞을까 말까. 또 절망하고 있구나. 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얘야, 믿어라. 내가 만진다니까 믿어라. 그 기다리고 계신 거 아셔야 돼요. 일관된 믿음을 지속하는 데는요, 감사 외에는 다른 에너지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소망의 나무가 싹 트는 거예요. 달리다꿈 하는 순간에 55절 시작. 그 영이 돌아와 그랬어요. 할렐루야. 잡으니까 돌아와. 마음도 돌아와, 생각도 돌아와, 삶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2살 딸을 통해서 주님께서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거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 일어나요. 시작. 곧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눈을 뜨고 이제 손발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 또 움직이면서 허리를 좀 비틀고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냥 푹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뭘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건 귀신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댓글을 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냥. 그거 원래 그거 아파갖고 쇼크 받아가 쇼크 당해가지고 그 기절한 거야 기절. 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니까 마사지 손 마사지 하니까 일어난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댓글에다 악플을 계속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 것들이 계속 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미시니까 그런 거 믿지 말아가. 무슨 기도하면 되고 무슨 예배 드리면 되고 말이야. 무슨 뭐 감사기도 하니까 기적이 나냐고. 그거 다 속임수야. 그런 것은 막 악플을 막 달아나. 이런 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아니 뭐하러 그걸 읽고 있어.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사단이 주는 선물을 왜 받냐고 그것을.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눈물 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은 다 사단에게 줘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주니까요. 처음에 사단이 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려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사단이 두려워하고 슬퍼해서 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게 만들어야지. 세상에 주변에 있는 여론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그때 준 것이 아니고 그럼 혹시 기절했는데 주님이 와서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혹시 산 건가? 너 아직도 그렇구나. 아직도. 그러니까 나사로로 생각해야 돼요. 나사로도 기절했을까 봐 생각했을 말이에요. 죽었다고 하는데 지체하고 사흘 후에 가신 거예요. 왜? 살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이제 절대 기절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헌금으로 완전히 였고 동굴 안에 집어넣은 상태. 이건 기절이 절대 아니거든. 그렇죠?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이제 기절했다? 없어. 그런 내용이 앞으로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야, 이게 놀랍도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설 쓰면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나는 마음 가운데 자녀에 대한 낙심이 생길 때마다 양이 안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해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난 척 안 하고요. 교만한 척 안 하고요. 더 사랑 있는 척 안 해. 사랑하게 내가 뭐 얼마나 사랑해요. 주님이 더 사랑하시지. 내 아이를. 내가 뭐 얼마나 사랑할 건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포기한 법이 없고요. 주님은 아까운 것이 없어요. 나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사랑하시니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 낙심, 절망, 좌절, 슬픔. 기도하면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한 구석에 모퉁이에 그게 사로잡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녀들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아니, 주님께 달려있지만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 믿음 보고 주님이 결정하신다요. 왜냐하면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끈질기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지구력 있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저보고 뭐 자녀 위해서 기도해달라는데 그냥 데리고 오세요. 그냥 안수기도나 해줄게. 내가 언제까지 지구력 있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고 난 안수기도만 해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 부모의 사랑의 그 기도, 소망의 그 기도, 감사의 그 믿음의 기도,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듯이 아멘.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를 놓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너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에서 잘린다 이 말이에요. 회당장 일을 못하면 어때? 수입이 떨어지면 어때? 내가 그 사회에서 내 명예를 잃으면 어때?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만이 할 수 있고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절망기도, 불안기도 택도 없어요. 응답도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기도, 믿음의 기도, 바로 소망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심었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어쨌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아니, 믿었다며. 믿었는데 왜 놀래? 따라서 믿어도 놀랜다. 좋아서 놀라는 거야. 이것은 무서워서 놀란 것이 아니라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내 딸이 살아났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동네방네 말하고 싶겠어요. 잔치를 벌려라. 우리 딸이 살아났다.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주님이 그 입 다물으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잔치하고 나팔 불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다 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사역의 초기 사역은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하시고요, 아주 큰 기적 같은 경우는 입 딱 다물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팔 불 때가 있어요. 소문 낼 때가 있어요.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도 엄청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요 이제 댓글 달기 시작해요. 야이로의 집에 그랬다는데 내가 아는데 야이로 딸이 그때 잠시 열이 많이 나가지고 혼절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만져갖고 살아났다고 저기 사기치고 다닌다니까. 와, 야이로 해당장, 야,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박사학위까지 했다는데, 와, 저렇게 속내. 확실히 교육 것들은 나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악성 댓글을 언제든지 유발할 수 있다. 소문을 악평을 해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조차도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제 사모님하고 가면서 그랬다니까요. 오점수 장로님이 돌아가셨소, 살아계시오 그랬어요. 저는 오점수 장로님, 담양의 제 아버님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살아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훗날에 만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실감이 있을 뿐이지. 아니,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슬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을 갔는데 놔둬서 뒤쫓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때가 되면 가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슬퍼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은 내가 아버지 보고 싶지 않냐 그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산자의 하나님과 계시지 않냐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예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믿음 없는 신앙이에요. 끝까지 일관되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녀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부모입니다. 부모마저 포기해버리면요 주님께서 너 믿음 없다 그래요. 육신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고요, 끝없는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적인 부모의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시고 죽이려면 죽여 살려면 살려,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적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역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담대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봐도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쉽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 있을 수 없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요, 이제
이 12살짜리 어린 딸을 누가 살렸어요? 아버지가 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어린이 주에 줘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믿음의 기도.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에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나이가 들고 늙고 돈이 없고, 여러분, 내가 해줄 것이 없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다 예수님 안 믿고요, 나 혼자 믿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등져버렸습니다. 걱정도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너무 쉽다. 주님은 금방 그냥 회복시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딱 잡는 순간에 영이 돌아와 버려요. 아니, 너무 쉽다니까,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 초조해하지 말고, 따라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또 따라서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요, 심장이 벌떡벌떡하고 소상해서 못 삽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나 자녀들 문제를 놓고 막 근심이 따라서, 그래서 선포기도 해. 무슨 기도? 선포기도. 주님도 아이야 일어나라 선포기도잖아요. 우리도 선포기도. 우리 자녀 아무에게, 우리 손주 아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들어갈지어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을 잘 믿을지어다. 몸이 건강해질지어다. 지혜의 은사가 들어갈지어다. 길이 형통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들어갈지어다. 취업이 될지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할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또 다른 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심었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데, 다만 이건 믿어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이야. 그냥 그분의 선택에 신뢰를 가져야 돼요. 가장 좋은 때 주셔요. 할렐루야. 사단은 슬퍼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미치겠다. 어린 주일날 이거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성역교회 안 한다고 했는데, 사단 왕이 여기 가라게 갖고 하필이면 동작구에 사당동으로 와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믿음을 떨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오늘 제대로 걸렸네. 그냥 여운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따라 절망아, 나가라. 슬픔아, 나가라. 불안아, 나가라.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넘겨쳐버려야 돼요. 그게 뭔데? 지가 뭔데? 주님이 최고인데,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데. 일관된 믿음, 일관된 감사. 할렐루야. 낙심, 이런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것이라니까요. 최대의 선물이 낙심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비전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비웃었죠. 여러분들은 반대로 받아치는, 반사라고 합니다. 받아쳐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한 거,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것을 비웃어야 돼요. 야 마귀야, 너 졌어. 끝났어.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주셨는데, 너는 완전히 끝났어. 우리 집 이제부터 사는 거야. 우리 아이들 이제부터 사는 거야. 너는 오늘로 끝이야. 아멘이나 크게 할지어다. 참말로 아멘 할 때마다 마귀가 나간다니까. 마귀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 왜 모르냐고. 마음에 있다니까. 정말로 큰 소리 하니까 조영재 원사님 깜짝 놀랐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갑니다. 주님도 끝까지 가시니까 우리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 자손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